민수기 32장 말씀은 이 땅을 우리의 소유로 주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양떼가 힘이 많았어요. 가축대가 많아서 많은 가축대를 가졌으므로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보니 그것이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이 모압 땅, 모압 평지에 있고 그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야곱의 가족 70명 정도가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번성하되 힘이 번성하지만 사자손손 430년 동안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종살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리라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리라 하신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에 약속대로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능력과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430년 종된 삶을 끊어버리고 이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출애굽 엑소도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자유케 하셨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셨죠.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여 데려가리라. 어디로 데려간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크고 아름답고 강대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가 되셔서 야곱에게 준 땅, 그리고 조상들에게 준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고 그 땅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하셨고 그 땅을 다시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은 크고 아름답고 강대한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약속의 땅이요 소망의 땅이요 또 축복의 땅이요 생명의 땅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소망의 땅, 축복의 땅, 생명의 땅은 가나안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결국 모압 평지에 이르렀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31장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되 너는 미디안을,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인 미디안을 치라, 원수를 갚으라,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후에 네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모압 평지에 있고 그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광야 생활이 끝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견뎌낸 소망의 땅입니다. 그 땅이 여호와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고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풍성한 삶과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땅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 거예요. 근데 목축하기가 아주 좋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넓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목초지가 많다는 거죠. 꼴, 먹을 것들, 그리고 물이 있다는 거죠.
이런 최적의 조건을 가진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오늘 5절 말씀대로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기업을 주시되 이 땅을 우리의 소유로 주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기업,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 곳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머무르겠다는 것입니다.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보니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2세대들이에요. 그들이 태어나서 눈뜨고 본 건 뭐예요? 광야 아니에요? 지금까지 생활한 지역이 광야 아닙니까? 광야는 아주 척박합니다. 메마르고 황폐한 땅입니다.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극심한 추위를 겪어야 됩니다. 동물도 식물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양식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굶주림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또 짐승의 위협뿐만 아니라 원수 대적의 위험이 있고 전쟁의 위험이 있고 그런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모압 땅에 도착한 거잖아요. 근데 평지라고 그랬죠. 평지. 여러분, 산골짜기, 산촌, 깡촌, 이곳에 비해서 우리가 이 전라도를 곡식을 많이 거둘 수 있는 평야라고 해요. 평야. 평지. 평평한 땅. 그러니까 얼마나 땅이 좋겠어요. 태어나서 이보다 더 좋은 땅은 본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봤어요. 이렇게 좋은 땅도 있다는 사실도 이제야 알았어요. 그런데 그 모압 평지가 그렇게 좋은데 그 평지 중에서도 노른자, 우리나라 땅에 최고의 노른자, 명동과 같은 그런 야셀과 길앗 땅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 야셀과 길앗 땅은 많은 가축들을 용납할 수 있는 곳이었다는 거죠. 아주 넓고 평지고 꼴이 많고 물이 많고, 그래서 가축을 기르는데 최적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생업이 뭐예요? 이들의 재산이 뭡니까? 이들의 소유가 뭡니까? 이들의 자랑이 뭡니까? 가축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소유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재산 목록 1호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들이 기업이에요. 우리의 자랑은 여호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직업, 가축, 이 자신들의 소유고 재산 목록이고 기업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 그들의 초미의 관심사, 최고의 관심사는 많은 가축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걸 요구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지혜대로, 자신들의 방법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은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31장에서 여호와께서 미디안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으라 그랬잖아요. 모압왕 발락이죠.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치고자 했죠. 그러나 실패로 돌아가니까 여자들을 통해서 미혹하고 유혹해서 우상숭배 바알볼에 빠지고 성적 타락을 빠지게 해서 죄를 짓게 하고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게 했잖아요. 그 땅이 어디예요? 모압이라니까. 모압왕 발락, 악한 자들이 있는 죄악의 속을, 우상숭배의 속을,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 곳, 여호와의 통치를 받지 않는 곳, 그곳이 모압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모압에 있는 그 중에 최고인
야셀과 길앗 땅을 자들의 소유로 달라는 거예요. 믿음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죄의 약속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 것들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들보다도 여호와의 말씀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금곧 많은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금 귀한 거잖아요. 최고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금이죠. 그런데 금은 금인데 정금이래요. 정금 100%의 금, 최고의 가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과 정금보다 더 귀하고 사모할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을 만나보니까 자기 직원들에게 일 잘했다고 포상으로 금 귀걸이와 금반지 2개를 해주는데 100만 원 쓰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라고 한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직원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했대요. 그만큼 금은 귀하고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 귀하고 가치 있다는 걸 알죠.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 금이라는 걸 알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꿀이 있는데 얼마나 달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단 것을 꿀로 비유하잖아요. 근데 꿀이 단데요. 송이꿀은 더 달아요. 꿀과 송이꿀은 이 세상에서 가장 단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꿀과 송이꿀보다 여호와의 말씀이 더 달도다. 더 비교급이죠. 비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 세상에 그 어떤 귀하고 가치 있는 것보다 더 귀하고 사모할 것이 되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달고 오묘한 것들보다도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어서 이 세상 가치 기준에 따라서 이 세상에 우리의 기준과 가치를 두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의 기준이 되고 여호와의 말씀에 가치를 두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나가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걸 허락하셔요. 그래서 단 약속하죠. 그들이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면 우리가 요단강은 건너가서 전쟁은 하겠습니다. 그 땅을 취하는 일을 하겠으나 그리고 그 모든 게 끝나면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이 땅에 와서 이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으로 이곳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해요. 왜 그랬다고요? 평지라고요. 왜 그랬다고요? 야셀과 길앗 땅은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고 이보다 좋은 땅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제 그 이후에 이 야셀과 길앗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줬어요. 근데 므낫세 지파가 또 있잖아요. 12지파잖아요. 므낫세 지파 중에 반틈, 므낫세 반 지파가 여기에 붙어요. 므낫세 반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그 땅에서 소유를 얻겠다는 건 나뉘어요. 그래서 결국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틈, 므낫세 반 지파는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12지파 가운데. 그러니까 2지파 반은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요. 나머지 9지파 반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크고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약속의 땅, 소망의 땅, 축복의 땅, 생명의 땅을 기업으로 얻어요. 그러니까 9지파 반만 여호와의 말씀을 밑에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흔들리니까 므낫세 반 지파가 흔들렸잖아요. 휩쓸렸잖아요. 함께 했잖아요. 자기들 보기에도.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나머지 9지파 반도 태어나서 본 것이 광야이기 때문에 이 평지라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넓은 평야, 평지를 봤을 때 우와, 처음 보는 광경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들의 눈이 없습니까? 이들이 보기에도 야셀과 길앗 땅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고 뭐고, 아니
누가 그렇지 않았다면 나설 수는 없는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렇게 한 김에 우리도 그냥 못 이긴 척 따라가자, 머무르자, 그럴 수 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그리고 야, 이렇게 좋은데 이보다 더 좋을 게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이보다 더 좋다는 보장은 없지 않느냐. 만약에 가서 우리가 태어나서 본 광야보다 가나안 땅이 더 좋은 땅이긴 하나 이 모압 땅보다 못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9지파 반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밑에 끝까지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은 이 모압 평지보다 젖과 꿀이 흐르는 크고 아름답고 강대한 땅, 내가 데려가리라 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땅이 더 좋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혹 건너갔는데 그 땅이 광야보다는 너무너무 좋지만은 가나안 땅이 모압 평지마다 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땅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보기에는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다를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여호와에 대한 믿음과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반응하여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하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이 뭡니까? 여러분, 반전이 있죠. 무슨 반전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12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갔는데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요 깜짝 놀랐어. 누가 먼저 놀랐을까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자손이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기절초풍했어. 기절할 뻔했어. 왜냐하면 자신들이 태어나서 봐왔던 40년 동안 봐왔던 광야에 비하면 모압 평지는 천국과 같은 곳이요, 에덴 동산 같은 것이요, 물된 동산 같은 것이요, 애굽 땅과 같은 것이었지 몰라도 세상에 가나안 땅에 들어보니까 가나안 땅에 비하면 모압 땅은 땅도 아닌 거예요. 응?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크고 아름답고 강대한 땅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그리고 그 땅이 바로 여호와께서 데려가리라 말씀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땅이고, 그 땅이 말씀드린 대로 약속의 땅이요, 소망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생명의 땅이요, 인도하신 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자손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머지 9지파 반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다르죠. 9지파 반은 그러면 그렇지, 여호와를 믿어야지,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야지,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이고 생명을 누리는 것이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요, 그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하는데 9지파 반이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요. 그리고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이 모압 평지를 기업으로 달라겠던 그들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모압 평지에 옵니다. 나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을 믿되 끝까지 믿고 행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크고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소망의 땅, 축복의 땅, 생명의 땅에 거할 자입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에 속한, 세상에 갇혀 있는, 그러나 여호와가 계시지 않고 죄악과 우상 숭배에 소굴인 그 모압 평지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입니까? 지옥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이 시간에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만큼이라도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로 내가 여호와를 믿되 끝까지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되 끝까지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흔들어버리고 넘어뜨리고자 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다 따라간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말씀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의인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